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 1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30절까지인데 11절까지 제 성경은 4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3일 예배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서 또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힘의 대결로 보지 않도록 하시고 신앙의 대결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함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각자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동안도 계속적으로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가나안 칠족들과 그리고 외부와 계속적으로 싸움을 싸웠던 거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만이 정말 평화가 있었고 최고로 강성했던 거예요. 강성하니까 딴 민족들 아예 건드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부터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듯 하더라도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고 계속적으로 딴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던 거죠.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외국으로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4차 그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당시에 이집트가 국민이 4,500만인데 이스라엘은 360만밖에 되질 않았다 그래요. 새로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 뿔뿔이 모두 다 흩어졌던 것이에요. 다 흩어져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살고 있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영국이 거기서 통치하고 있다가 그 주위를 있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까지도 떠나버리니까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아주 적은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그때는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거기서 제1차 중동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입니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그러면서 무기가 바깥에서 입수돼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전쟁을 했는데, 여러 나라 중동 나라들과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딴 나라들도 너무 연약하고 미약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런 바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거기 독립전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엔으로부터 이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1940년 그 예수님 시대부터,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실제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2차 중동 전쟁은 1956년도 수에즈 운하를 이스라엘 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 수에즈 운하를 나세르 정권이죠 아마 그때에 자기들이 그걸 집어먹어 버렸던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건설한 게 아닌데, 프랑스와 영국 이런 데 서구에서 돈을 투자했는 건데 자기가 해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배를 못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그때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2차 그게 중동 전쟁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1 전쟁입니다. 6.1 전쟁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주위의 나라로부터 너무 힘든, 너무 이제 강박관이, 자기들이 꼭 망할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 지금 같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거죠. 예루살렘도 반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그리고 그 요단강 서쪽에 지금으로 이스라엘으로 다 되는 것이 요르단이었어요. 전부 다가 요르단이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별로 적었던 것이 아주 적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6.1 전쟁을 먼저 일으켰던 것이에요. 먼저 일으켜서 이집트와 이틀 동안 이집트와 싸우고 시나이 반도를 이틀 만에 다 점령해버렸던 그 넓은 데를. 이제 기록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기록에 보면은 너무 빨리 진격해가지고 음식 먹을 것이 없고 뒤에서 수송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나가버렸대. 그 시나이 반도 얼마나 넓어, 이틀 만에 차지하니까. 그리고 이집트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 한 병 주고 그냥 내보내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다 차지했대요. 그리고 요르단과 또 싸웠지요. 요르단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그 반 정도의 요르단 차지한 것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 지금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는 그 전체가 요르단인데 그걸 다 밀어내서 요르단 동편 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몰아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리아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또다시 그 위에 시리아하고 붙으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잖아요. 시리아하고 붙을 때에 그 일반 땅을 붙을 때는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았는데, 시리아가 죽으라고 지키는 땅이 뭐냐면 골란 그 광야라 그러죠. 그 위에 골란 공원이라 그래요. 제일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진국.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금으로 성경에 나오는 헬몬산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가 요단강의 상류죠. 요단강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골란 공원을 빼앗지 못하게 되면, 시리아가 물길을 막아버리면 이스라엘이 물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지금 내려오는 물이 없어지고 이 갈릴리 호수가 마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요르단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시리아하고 붙을 때. 왜냐하면 요르단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그때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참 재밌는 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개 연대가 올라가서 그 골란 공원을 차지하는데, 높은 산지를 차지하는데 일개 연대가 올라가서 다 죽어버리고 8명만 남았다 그래요. 8명만 남았는데 철조망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철조망을 넘어갈 힘이 없게 되고 무기도 없게 되고 그 가서 깃대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중에 8명 살아남은 사람이 철조망에 자기 몸을 거기에서 담요같이 덮쳐서 자기를 넘고 죽음을 넘고 올라가서 깃대를 꼽았다 그래요. 엄청 스러운. 그래서 그런 3차 그 전쟁까지 치르고 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세 집당 한 집은 남자가 없대요. 그러니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4차 그 전쟁이 일어났던 게 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인데, 그동안에 이집트가 사다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소련의 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군대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보고 있었는데, 계속 너가 우리가 공격한다 그러고 또 안 가고, 공격 안 하고, 또 간다 하고 또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온다 하더라도 저게 진짜 오겠나 하고 그 마음을 확 풀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욤푸르 이 대속죄일이 돼서 군인들 80% 이상이 휴가 다 가버리고 없을 때 진짜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때 미국이 나중에는 개입되고, 그때부터 미국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때부터 1973년 이후부터 미국과 가까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과 가깝질 않았어. 보면 미국도 그냥 방관했고 골칫덩어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소련이나 딴 나라 딴 나라들이 소련과 가까워지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미국의 중동으로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가까워지기 시작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전쟁과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도 이 사사기,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기 3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때인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때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벌어졌기에 미스바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는 사실입니다. 미스바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미스바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못 들어오게 막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워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 사사로 시켜서 대신 통치했는데, 이제는 인간적으로 딴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세워줘라. 그리고 사울을 세웠던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블레셋이 볼 때, 그전에는 블레셋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탈취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냥 이랬지만 전면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단 말은 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전까지는 국가가 아니고 사사가 그냥 했던 것이에요. 국가가 완전히 왕이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 이들이 두면 안 되겠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부딪히잖아요. 해안민족이고, 지금 해안민족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 지금 배경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골리앗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 골리앗은 몇백 년 만에 하나 나올지 말지 한 그런 장사였던 것이요. 대단한 거인이었었고 힘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올 게 없었어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올 게 없는 데다가 이런 장군까지 나오게 되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은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서 형을 보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여가는 걸 보고 나서 분연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떤 세상적인 힘의 대결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결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과 힘의 대결로 싸우면 못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2배의 힘을 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일반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자기들은 공부하고,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하는 것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이 힘의 대결로 보시지 마시고 신앙의 대결로 보시게 될 때에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커요.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못 이기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물 팔매질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꺾어버리고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다시 지금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라 그러면 이력이 나는 거예요. 계속 종소리 하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렇게 쉽게 매여버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것을 보고 친화성이라. 예를 들어서 술에 약한 사람은 술을 끊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술을 만나게 되면 금방 술을 마시게 돼요. 이게 친화성이라고 그래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끊은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박 장소에 끌려만 갔다 가면 도박자가 돼버려요. 마약 똑같잖아요. 마약 끊었다 하는 거 어느 순간에 또 마약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끊었다 어느 순간에 또 담배 피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못 끊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죄의 친화성이라. 인간에게는 우리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해방이 되었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죄의 세계에 매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거하게 돼버려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늘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자체가 죄성이고 세상에 사는 것이 편해져 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서 매일 복종시킨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됐어요. 예배당에 나오라, 말씀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 큐티하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됐어요. 우리들 삶에도 죄성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친화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게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죄로 빠져버려요. 힘없이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똑같은 경우인 것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건 도망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나라가 이제 섰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이 어떠냐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블레셋에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한 규빗이 얼마냐면 55cm, 55cm입니다. 55cm니까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3m는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켰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무장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골리앗은 보통 장수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웬만한 장수는 어린애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대표적으로 하나씩 나와서 이기는 쪽이 이제 주인이 되고 종이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욕까지도 그냥 하는 것이요. 참소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대해서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하는 것, 참소하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사탄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사타나라는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어내기도 하고 과대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공격합니다. 마귀는 원래 참소꾼인 것이에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참소하잖아요. 창세기에 처음에 보면은 하와한테도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하와에 찾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참소하는 것이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과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것을 만약에 먹으면 하와는 듣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니라 만약 그것을 너희가 먹게 되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걸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까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 못하게 했는 것이라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이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참소를 많이 받아요. 근데 참소를 누가 할 때에 안 좋은 사람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참소해요. 근데 이 말이, 상대의 말이 참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상대편 말을 들을 때에 격동시키면 사실이라도 참소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말을 하는데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 마음이 격동될 때는 그 사람이 불의의 변기예요. 사실이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화가 나고 참지를 못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 때도 내가 마음이 격동돼서 견딜 수가 없게 될 때는 참소인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히려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말 자꾸 하시라 그러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바른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옳은 말만 계속 하시게 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옳은 말, 맞는 말이죠. 그대로 옮겨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말하는 것이 항상 이것을 통해 상대편이 영적으로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옳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성도님 말을 옮기실 때에 상대편이 실족하고 상대편이 격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변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무너지는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교회 안에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예요? 참소하는 죄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성격상 도저히 안 맞을 사람이고 환경상 안 맞을 사람인데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라 생각돼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어. 남을 참소하고 욕하는 데는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이상한 사람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도
오래된 사람이 얼굴 한번 못 봤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서 말을 걸더라고 봐요. 제가 그것을 몇 번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중에 가서 제가 불러가 저분하고 서로 잘하니까 모른대요. 그런데 어디가 그럽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연이가 말하고 싶더래. 그러면서 둘이가 붙어서 나가 다니면서 문제가 돼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우리 성령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듯이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탄이 중매져야 된다. 사탄이 중매, 사람끼리 영과 영을 통하도록 만들어 사탄이 중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소를 한참 하다 보면은 자기가 참소하는지 모르고 배우같이 연기에 빠져서 진짜같이 이야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말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이 심취돼서 진짜같이 이야기해버려요. 그게 듣는 사람이 진짜로 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는 유대인들 수백만,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죠. 대부분의 생각할 때 히틀러는 굉장히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했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항상 자기 귓가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마귀가 귓가에서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히틀러 전종 조종사가 이야기하기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발작을 일으킨대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카펫을 손으로 뜯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히틀러가 예언까지도 막 하고 이상한 말까지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악한 것에 쓰였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성도에 몇 번 이야기 들으니 박효진 장로님 있잖아요. 교도관. 살인자들 들어오게 되면 누가 살인자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근데 전혀 아닌 사람인데 닭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일가족 다 살인했던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망치를 가지고 어디 망치 있으니까 가져오라. 그거 가지고 때려 죽이라. 뭐 이런 말 다 듣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때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 한다든지 참소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용서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미 사놓은 물건을 집에 가서 이 물건이 어떠냐 물을 때는 무조건 좋다 이야기해도 그건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받는 것은 뭐냐면은 친구가 결혼했는데 갔을 때에 친구가 자기 신부 보고 나서 내 신부가 어때? 이렇게 물을 때에 못생겨도 잘생겼다 이야기해줘야 된대요. 그 두 가지만은 용서를 받는데 탈무드에. 나머지는 용서를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 참소와 고발이 만말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부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요.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고소 고발이 8.5명, 9명도 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1058명이에요. 고소 고발 124배가 많다 그래요. 고소도 100건당 진짜로 참된 고소는 15고소밖에 안 되고 85까지는 무고죄라고 그래요. 요즘 악플 올라오는 것들. 옛날에 유해창 총재 있을 때 김대엽 씨 같은 사람들. 막 거짓말, 180대로 거짓말하는 것들. 참된 정의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정인이 돼야 돼요. 참소하는 너는 거짓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짓 정인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술객, 우상숭배절과 똑같이 악인으로서 불과 유황으로 빠진다고, 불과 유황의 못에 참여한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정직하셔야 돼요. 바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다시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살려야 되지 절대 참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참소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상대하면 싸움밖에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서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사게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참소를 당할 때에 사람하고 대받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훈련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소하는 사람 말을 듣고 일일이 대답하려 그러면은 싸움밖에 안 나는 것이에요.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에 자기가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37편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박물관에 가보면 링컨이 읽던 성경책의 37편이 눈물로 흘려져 있는 게 실제로 지금도 오픈되어 있다 그래요. 기회에 대해서만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7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링컨이 대통령 된 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소했던지 간에 너무나 괴로워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를 모를 때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들도 성경을 볼 때에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 메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 펜 있는 것으로 꼭꼭 마크를 해주시고 성경에다가 마크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어떤 게 있을 때에 생각날 때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군인이 되는 것이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과 같이 엘리트의 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뛰어들었다가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한순간에 영웅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 마치 엑스트라 배우였다가 한순간에 감독의 눈에 들어서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해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딴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딴 사람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거 겪어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딴 사람이 돼요. 기가 막힌 지혜로 말을 하게 되고 담대하게 돼 있고 용감하게 돼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저 사람 만나 안 만나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돼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죽어도 좋다 이래 나오잖아요. 우리 삶 속에 성령,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성령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도 강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적이 약해져 버립니다. 성령 내가 강해지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면 상대편 펄펄 뛰는 사람이 팍 죽어버려요. 대화하다가도 그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범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일을 무려 며칠 동안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한 번 나와서 욕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을 바가지로 덮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계속적으로 40일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 한마디 못하고 욕만 덮어서게 얻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덩치가 이런 사람이 와서 그 군대를 거느려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했는 그런 말. 무슨 말 했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자는 왕의 사위가 되고 큰 상을 준다는 것. 이 말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 군대들은 전부 다 두렵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더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그 속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절대로 비굴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충만할수록 자신감이 더 섰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벌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경험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서 다윗 왕들은 보면 다윗 형들이 어떤 신앙인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용모도 빼어나고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봤을 때 보자마자 바로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멋진 인물들이 다 덩치는 크고 외모도 좋고 후대는 자주인데 속이 꽝 빠졌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코 신앙적이잖아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심을 본다 그랬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신앙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인물이 있고 얼마나 돈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형들은 전쟁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골리앗이나 이런 블레셋과 전쟁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용사는 어때요? 죽어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전쟁에 싸우고자 왔는 이 다윗을 보고 나서 양떼나 치지 왜 여기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아마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고 나서부터 형들은 이 동생을 질투했는가 봐요. 별 볼 일 없던 이 말째 동생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을 온 7 형제가 다 봤잖아요. 거기서 아버지도 봤고. 그러니까 이 동생에 대한 질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 다윗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 자기가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쟁에 이기는 것은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거는 성도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거대한
블레셋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요. 아마 이때 다윗은 이제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게 될 때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는 거 볼 때는 다윗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 정년기는 됐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까.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의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더 확실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목회자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세상 골리앗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계시다 생각하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요? 조금만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 끝나고 나면 빨리 부르는 것이 좋지 뭐.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쨌든 오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일만 나는 이때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힘의 대결로 보지 말고 신앙의 대결로 보라. 모든 것을.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영적인 게 먼저 생각해라. 항상 신앙 중심으로 서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개입을 못 하셔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머지 책임져 주세요. 많은 것들에도 하나님 흥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참소는 사탄이 한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참소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 하시고.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옳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하자. 이거는 평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이야기 토론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옳은 말 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바른 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토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옳은 말로 충동해서 그 사람이 격동하게 했다고 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죄와 친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면 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셔야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결로 보게 해 주시어서 믿음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쪽에 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변교로 쓰임받게 하소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불의의 변교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참소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참소를 받을 때에 싸우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늘 죄와 친화력 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의 대결로 나가지 않고
항상 신앙의 대결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먼저 아버지는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와 친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참소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자, 믿음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